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존전에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도 첫 시간이 주님 존전에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희들의 삶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성탄의 전날입니다. 아버지와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그 놀라우신 사랑, 갚을래야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시도록 죽기까지 사랑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드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 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으로 인치듯이 교훈하시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 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던 동네. 그러니까 나사로하고는 그 가족들은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살고 있죠.
그리고 그 동네에 또 누가 사냐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 예, 시몬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요. 예, 그러니까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잖아요. 불치병이었는데 거기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와요. 거기서 나오죠. 거기서가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나사로도 나오고 마르다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이 장소가 그 나사로 집이 아니고 시몬의 집이고, 또한 거기에 이 세 명이 그 한 동네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초대를 받아 갔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거죠. 자, 초대를 갔어요. 자, 이 시몬이 치유함을 받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긴 하잖아요. 치유함을 받은 목적은 뭐냐면 그 치유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영혼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치유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 뭐 환경이 회복되기도 하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각자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일어나는 표적들이 있어요. 다 각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몬 같은 경우는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몸의 질병의 치유함을 받은 거고, 또 누군가는 환경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뭐 직장을 구했는데, 어제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전화 왔더라고. 직장을 구하되 기도할 때 이제 자기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주의를 지킬 수, 이제 그 직장, 주일날 일을 하는 그런 그 업종이에요. 그런 업종인데, 아무튼 이제 그 저녁에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직장이 구해졌다고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직장을 구하는 것도 이제 구하면은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뭐 물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물질이 해결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인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게 이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하세요. 이게 이제 다 표적이고 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가? 그 뜻은 딱 하나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들린 그 선물만을 바라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표적들은 뭐냐면, 주님의 의도는 딱 하나예요. 주님의 뜻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뭐예요? 그걸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뭐 하라고요? 영혼 구원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에서 어긋나 버리니까 이제 기복으로 가는 것이고 번영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를 해줬어. 허리가 아파서 포도식 의자에도 못 앉아있어. 그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을 고침받으니까 어디로 가? 세상으로 돈 벌러 가버려. 돈 벌러 가가지고 주일도 못 지켜 이제. 그러면 계속 주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윤규보 아들도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나, 그런 감동이 와요.
자, 그렇게 이렇게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아들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병에서 치유함을 받거나 우리 뭔가 문제가 회복이 됐을 때 이런 관계가 어려워지고 뭔가 물질이 막히고 자꾸 그러는 게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뭐 때문에 막힌다고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았을 때 태가 막히는 거예요. 환경이 막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뭔가가 막힐 때, 뭔가가 막 복잡해지려고 할 때 딱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힌 게 있구나. 막히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사가 불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삐걱삐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이제 그 막힌 것을 딱 뚫어서 예를 들어서 회개가 되고 그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주님이 해결을 해주시잖아요. 해결을 해주셨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 뒤로가 중요해. 다시는 죄짓지 말라. 왜냐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문제가 뭔가 다 복잡해졌을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세요. 반드시 막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뚫으세요. 그거 뚫어내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영혼이 잘 되가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 이 막힌 것들이 뚫리거든요. 뚫리고 났을 때가 또 더 중요한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내 삶에서 일어났을 때, 아, 이거 주님이 하셨네 라는 거 그거 인정하면 다시는 죄짓지 말라. 왜냐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생길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 38년 된 치유된 그 오래된 복잡하니 아주 얽히고 설킨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해결받은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주께로 나오고 주님은 그걸 통하여서 뭐 하려는 뜻이라고요? 영혼 구원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나타내서 뭐 할 건데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악용하는 거야. 그건 악용이에요. 악용.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시길 바래요. 자, 그렇게 되고 나서 본인의 영혼을 구원을 받잖아요. 본인의 영혼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의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이거 뭐라고?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성령 받고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을 때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막 그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막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만 있는 겁니다. 거기서만 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보내세요? 환난 보내세요. 환난. 핍박을 보냅니다. 로마로부터 핍박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본인들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이게 있는 겁니다. 지금 흩어져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한국 가운데 우리 그 10만 선교사를 했어요. 우리 나라 언제나.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서원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0만 선교사를 보내겠다. 이게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가 나갈게요. 자, 예루살렘은 가장 내 가정이에요. 내 집과 내 가정과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지경들이 계속 넓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다 정리정돈 해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는 너 유대에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로 가라는 겁니다. 남의 나라로 가까운 나라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계속 땅끝까지 해서 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제는 서진하는 거예요. 다시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 떠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니까 내 가정, 내 집, 내 교회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폭탄 던지는 거예요. 폭탄. 환란 던지는 겁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식구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이거 10만 선교사 서원했는데 그거 안 지키고 아직 안 찼거든요. 안 찼어요. 계속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환란을 주님이 보내실 수도 있어요. 왜? 이 나라에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이민 가잖아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예, 아내가 있으면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예수 못 믿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따리 싸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폭탄 던지기 전에 자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간다고 주님 앞에 서원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 환란도 주님께서 멈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 아이고 내가 영어를 할 줄 알아, 무엇을 할 줄 알아, 이 나이에 어디를 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 나는 무지하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근데요, 주님은요 그런 자들 쓰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미련한 자, 예, 멸시받는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세요. 저 여러분이, 저도 그러더라고.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내가 좀 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주님 제가 충성되이 이렇게 할게요. 할 때는요 주님 안 쓰세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주님 정말 나는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가진 것도 없어요. 너무나 연약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라고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지고 포기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아요? 100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력이 다 빠졌을 때, 끝났을 때, 모세도 몇 살했어요? 모세가 40살에 대단했습니다. 내가 주의를 하리라,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 내리라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못 쓰세요. 그냥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잖아요. 80의 부름을 받을 때 가라 그러니까 얼른 가요?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다. 뭐 못할 것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는 이제 나이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나이는 먹고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의 주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여다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제 저도 그때 뭔가 내가 막 할 수 있다 할 때는 주님 목사 안수 받으라고 안 하시더라고. 그냥 하나님, 이제는 제가 나이도 먹고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어디 교회 그냥 일반 평신도로 가서 그 교회 섬기고 전도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면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마음이 내려졌어요. 그때사 주님께서 그 이후로 말씀하시더라고. 목사 안수 받으라고. 예, 저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님은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나의 연약함,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요.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났어. 자기 죽었어. 나 썩었었어. 죽어서. 근데 나를 살려내신 이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지금 함께 있죠.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 자, 나사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 말씀이 안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가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사로도 자기가 죽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 죽었었잖아요. 영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이 나사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더라 그건 거예요. 저와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죽음 증인의 삶을 사세요. 자, 복음이라는 게요.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복음은 뭐냐면 교리를 막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아는 이렇고 서는 이렇고 그걸 전하는 것도 교리로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해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고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밖에는 몰랐고 얼마나 내가 개인 이기주의였고 내가 못된 자였어.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막 교리를 가지고 예수가 이러니까 예수를 믿고 무엇이 회개를 하고 그래,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부담이 굉장히 오죠. 근데 그렇지 않고 꼭 그것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것도 이제 물론 다 하죠. 그게 필요해요.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영접을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그거 전하는 게 가장 쉽고 그들에게 가장 은혜 받아요. 아, 그래요? 그들이 그 순간은 말을 안 할지라도 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게 가장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고 그 간증이라고 그러죠.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렇게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3절 봅니다. 3절. 자, 이 마르다는 그랬고요.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또 나와 있죠. 마르다는 뭐냐면 이라고 있어요. 자, 마리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이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원래 처음부터 이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던 자였어요. 늘 예수님 발치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 했을 때 마르다는 가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느라고 음식 준비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막 정리정돈하고 그냥 예배 순서 마치고 그냥 예배 이원들 하고 막 일이 바빠요. 이게 마르다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것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더 사모하던 자예요. 늘 예수님 발치 앞에 있던 자. 자, 이 자가 이 말씀을 따라가던 자입니다. 말씀을 늘 따라가던 자가 지금 무슨 일을 겪었냐면 자기 오빠, 죽었던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게 지금 더해진 게 뭐냐면 부활을 본 거예요. 아,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구나. 죽음의 애표, 지금 나사로를 살린 것은 부활의 애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뭐가 생겼냐면 자기는 늘 말씀을 따라오던 자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믿음이 더해진 거예요.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요. 아, 내가 죽어도 살겠구나. 왜 이 땅에 매일까요? 안 매요? 안 매이는 겁니다. 믿음이 더해진 거예요. 믿음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해졌다는 것은 믿음이 커졌다. 지금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 부활을 보면서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믿음이 더해진 거. 믿음이 더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크다. 그거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자,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쩌면 아껴놓고 했던 그 비싼 향유, 이거 옥합이라고 했죠. 이 비싼 향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커지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크기는 내가 주님에게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이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고요. 자, 사랑이 크면 어떻게 돼요? 순종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고, 순종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단어만 다르지 다 똑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비례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믿음이 커진 거예요. 자기가 말씀만 믿고 있다가 부활의 소망이 생기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나드, 이거 향유죠. 향유,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그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겠다 그러잖아요. 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나오네. 300데나리온, 5절에 나오네.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한테 부어드렸다.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복음,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옥합 깨트린 거 막 헌금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자, 믿음이 커진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예수님한테 그 무엇을 드린다 한들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말씀에 왜 기억하라 했는가?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따라오던 자예요, 마리아는.
그러다가 부활의 소망이 생겼어요. 믿음이 더 커진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되어져요. 다 비례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질라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쓰시지 말고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 안에 계시면 돼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죄 지라고 사정해도 질까요? 안 짓습니다. 근데 죄를 안 지려고 자꾸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신기하게 더 뭐랄까 진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죄를 안 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믿음이 커지고 사랑이 커지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죄 짓지 않아요. 그냥 그게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믿음이 큰 자들은 주님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사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순종이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는 자들, 나를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라.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경을 넓혀 가시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늘 지경을 넓히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놀라운 주의 음성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 복음이 전해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삶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문제를 아버지 다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면 아버지 주님의 가장 깊으신 뜻, 영혼 구원시키는 것, 우리들의 영혼을 먼저 구원시키신 이후로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본질 붙잡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본질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면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 이 삶을 오늘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본질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고 아버지 이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